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눕니다. 가정에 계신 분들도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인사 나누는데요. 은혜 자리에 나오신 것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것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임을 믿으시고 축복의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갈라디아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안디옥 사건을 통해서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사는 삶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그 안디옥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왜 베드로를 책망할 수밖에 없었던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었는데요.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베드로 자신이 믿고 있던 그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진리대로 살지 못하고 행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믿고 있는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나서 그 위선적인 행동을 순간적으로 범하게 되고 그 범한 행동이 여러 사람들에게 파급적으로 퍼져나가는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은 베드로의 그 위선을 지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베드로의 문제는 그가 주 예수를 떠나고 복음의 진리를 떠난 것이 아니라 그가 믿고 고백한 그 진리대로 살아내지 못한 것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가 아는 것과 그 아는 것을 행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괴리가 있기가 마련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시때때로 우리의 삶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베드로처럼 위선과 그 가식의 가면을 벗고 복음의 진리대로 따라 살 수 있는 그 길을 지난 시간에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을 바르게 인식하는 것과 두 번째 주 예수로 살아가는 그것이 외식과 가면의 틀을 벗고 살 수 있는 그 길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두 번째 나눈 죽고 예수로 살 때 우리가 그 외식의 틀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그러면은 나눈 죽고 예수로 사는 그 삶은 도대체 어떤 삶인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래서 오직 예수로 살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직 예수로 사는 사람인데 그 삶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바울이 이 안디옥 사건을 갈라디아 교회에 지금 보내는 편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이 편지에 그 베드로의 그 실수, 잘못을 지적한 사건을 기록하는 것은 베드로를 책망하고 베드로를 깎아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이 복음을 바르게 알리기 위해서 바울은 이제 베드로의 그 내용을 적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온 문제는 우리가 살펴봤듯이 교회 안에 들어온 유대주의자들이 바울이 가르친 복음에 다른 것들을 더 덧입혀서 그 복음의 본질을 훼손시키는 데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었을 때 유대인의 율법과 전통을 지켜야 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가르치며 그것을 통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결국 율법에서 요구하는 것을 행하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주장을 했는데 이런 그 율법주의자들, 유대주의자들은 복음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이 사실을 부정하진 않았지만 거기에 또 다른 것을 덧입혔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짓된 주장에 반박하기 위해 그 흔들리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 바울은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우리 본문 15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여기서 우리는 누구입니까? 바로 바울 자신입니다. 바울과 베드로와 바나바와 유대인들, 그리스도 공동체 하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철통적으로 유대인 이방 죄인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출생하고 태어났음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어서 16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16절을 같이 봅니다.
좀 글씨가 작은데 길어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앞서 15절에서 우리는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지만 유대인의 혈통으로 태어났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나 16절에서 이제 그 정반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혈통이 의와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어떤 특권도 갖지 못한다라고 밝히는 것입니다. 의에 있어서, 의로워짐에 있어서 그 혈통, 태어난 혈통은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을 가져왔던,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부터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의로워진다고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걸어가는 이 의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주의자리 덧입히려는 그 율법을 지키는 것, 할례를 받는 것, 그 어떤 것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이것이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요 진리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은 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은 성경 전체에서 복음을 제일 잘 담고 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단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또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믿음의 공동체 안에 핵심적인 교리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는 그래서 기독교를 이해하지 못한다 할 수 있습니다. 이 16절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함께 살펴봐야 되는데, 먼저 의롭다 하심을 받다와 의롭다 하심을 받는 방법입니다. 죄를 범한 모든 인간은 그들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여기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은 원래 법정에서 갖고 온 법정 용어입니다. 죄인과 의인을 판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재판장의 소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재판장이 무죄라고 판결을 내리면 그 사람이 죄가 있든 없든 그 사람은 무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가 과거에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어도 공식적으로 그가 무죄라고 재판장이 선언을 하면은 그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닌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의롭다함을 받다가 바로 그 법정 용어에서 갖고 온 것입니다. 율법의 노예에 있던 인생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주의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로 죄를 사하여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는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함을 받는다라는 우리에게 주신 이신칭의 교례가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가진 죄성이 하루아침에 다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혈기도 남아있고 죄의 잔뿌리들도 우리 안에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칭의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의롭게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깨끗하고 새하얘서 의롭다함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는 의로와라고 선포하고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그래서 이 16절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우리 공동 번역 본어를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이는 길이 율법을 지키는 데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지킴으로써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려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공동 번역에서 하나님은 하느님이라고 쓰고 있는데요. 누구를 막론하고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없다.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율법의 행위, 즉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서는 그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회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그 누구도 의롭다함을 받지 못할까요? 바른 관계를 세우지 못할까요? 왜냐하면은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자가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어느 정도는 다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지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생각을 마음에 품으면 살인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나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사람을 미워해 본 적이 없다 있으십니까? 이렇게 감히 이렇게 나는 단 한 번도 사람을 미워해 본 적이 없어 라고 이야기하실 분이 계십니까? 손들어 보십시오. 아무도 안 계십니다. 바로 이래서 우리는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루에도 우리는 수십 번씩 사람을 미워하기에 살인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그 율법의 완성으로서,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그 말이 헛된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내가 무언가를 해야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심지어 율법주의자들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내가 무언가를 해야지만 구원에 이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착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 그 길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정말로 놀라우고 다행스러운 일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도 복된 소식입니다. 저한테는 그렇습니다. 아마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은 저는 613개가 되는 그 율법을 다 지킬 자신이 없습니다. 그것을 지켜야지만 너는 구원을 받게 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저한테 얘기하셨다면은 저는 포기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행과 공로와 같은 행위가 필요하지 않다고 주님은 이야기하십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9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 19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을 정말로 목숨과 같이 생각했던 그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이야기합니다. 이 19절 말씀은 우리가 조금 더 좀 생생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쓴 메시지 성경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메시지 성경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을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나는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고심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율법의 사람이 되기를 포기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멘. 나는 율법의 사람이 되기를 뭐했다? 포기했다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율법의 메인 삶, 아까 얘기했죠. 613개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613개에 대한 그 율법의 모든 계명을 지켜야 하는, 그래야지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얘기하는, 그래야지만 의롭워진다는 그 율법에 대해서 바울이 죽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인간의 그 모든 노력이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율법의 사람이 되기를 포기했다. 그러나 그 포기한 것이 내가 구원에 이르는 것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그 포기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율법주의였던 그가 율법에 대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 율법을 지키는 것만으로 의로워질 수 없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과감히 그 율법 앞에 죽고 율법을 포기하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이제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로 작정했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 결과로 율법에 대하여도 죽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님으로 영접하면은 우리가 외적으로는 표가 잘 안 나지만은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납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 안에서 내가 예수와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는 그 연합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그저 입으로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형식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게 되면은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실질적인 영적 연합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연합으로 통하여 이제 율법에 대하여 죽고 성령으로 사는 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로 사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한마음 가족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 오직 예수로 살다입니다. 오직 예수로 산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사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아가는 그 삶이 예수로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산다는 것은 첫 번째,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됩니다. 20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죽음을 의미합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에 의하면 내가, 저와 여러분이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은 죽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은 사람에게는, 예전에 한번 설교를 했던 것 같은데, 죽은 사람에게는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것은 결국은 나에 대한 권리가, 이제는 그 권리를 내가 행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20절을 보면은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기 때문에 나에 대한 권리가 이제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우리에게 일어나는,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것이 바로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것입니다. 결국은 나의 삶의 주인이 이제는 내가 아닌 내 안에 사시는 주님이 되신다는 것이 예수로 사는 삶의 첫 번째 키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써 우리 안에 놀라운 일들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여지까지 나인 줄 알고 살아왔던 그 삶에서 이제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된다고 고백하는 것, 그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나는 죽고 예수를 살 때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정말로 그 누구도 자발적으로 나의 삶을, 나의 모든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포기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정말로 이 바닥 끝에 가면은 포기 못하는 것이 바로 나입니다. 그런데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입니다. 그 삶은 결국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양으로 우리 삶 가정에 나타납니다. 이 과정 전체가 바로 예수로 사는 삶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나의 권리를 포기한다고 할 때에 그 포기가 내 삶 전체를 그냥 허무하게 손 놔버리는 그 포기가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무기력하게 내 삶을 포기하는 것은 더욱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 권리를 포기하고 나에게 네 권리를 넘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패배요, 포기, 완전한 절망 가운데 포기가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 사시는 나보다 더 큰 능력이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더 능력 있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모든 유혹을 이겨내면서 살아가라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포기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포기하는 것은 내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주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 삶의 그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기고 그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며,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첫 번째 삶의 방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로 사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20절을 다시 한번 처음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그 삶은
두 번째 어떤 삶이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시하신 모든 것이 진리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복음이 말하는 대로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고백하고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오직 예수로 사는 삶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바로 우리의 몸이 곧바로 천국으로 순간 이동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주님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고 결단했지만 실제 우리는 아직도 이 땅에서 이 육신을 입고 살아갑니다.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으며 우리 안에 성령이 여전히 내주하시지만 우리는 육신의 몸을 그대로 이 땅에서 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비록 이 세상에 파묻혀서 살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과 같이 이 세상적인 것들을 추구하며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삶을 20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 성경을 메시지 성경을 20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메시지 성경을 자주 보는데 우리 같이 2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이 내게 방법을 일러주었고 그렇게 살도록 해주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나를 완전히 동일시했습니다. 정말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내 자아는 더 이상 내 중심이 아닙니다. 나는 더 이상 여러분에게 의롭게 여러분에게 좋은 평판을 얻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나는 더 이상 하나님께 좋은 평판을 얻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내 삶의 나의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나는 이 삶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아멘. 20절에 보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나는 이제는 그 모든 것들부터 자유하다 이야기합니다.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지 않다고 합니다. 내 자아가 더 이상 내 중심이 아니라 내가 다른 누구에게 의롭게 보이거나 좋은 평판을 얻으려고 노력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내 삶은 나의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 고백합니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은 이 세상을 살지만 이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자유해져서 이 세상을 쫓아 사는 삶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육신의 몸을 갖고 이 땅 속에 속해서 살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목적이 이 땅의 사람들이 살아간 그 방향에 있지 않고 저 먼 곳 또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은 그래서 그분이 나를 가장 좋은 길, 가장 선한 곳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주체가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며 내가 이 땅을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으로 인해 도래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사는 것입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살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산다고 하지만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얽매여서 정말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 속에서 줄다리를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내 삶은 나의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살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겪어야 되는 그 모진 풍파와 시련이 있지만 그것에 연연하지 않으면 그것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으면 하나님 나라의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저와 여러분은 오직 예수로 사는 그 삶을 살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오직 우리가 예수로 살 때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를 품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나눈 죽고 예수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이제 내 삶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공이 일어난 놀라운 기적의 변화입니다. 이제 나는 나의 공로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공로로 의롭다 하심을 얻어 이제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이 땅을 살아갑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분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발적 포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살면서 나의 삶의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 합니다. 자발적 포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쫓아간다는 것은 결국은 나의 모든 것을 자발적으로 포기하고 그분의 종이 되기로 작정하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으면 그 자유의지를 갖고 내 마음도 내 뜻대로 살아가라는 그 자유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의지를 통하여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라는 그 자유의지를 주셨다 이야기합니다. 제가 신전 처음 들어가서 OT 때 그 목사님께서 하신 설교의 내용이었습니다. 너무도 그 말씀에 공감이 되고 깊이 감동해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자유의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의지는 내 뜻대로 이 땅을 살아가라고 주신 자유의지가 아니라 자발적 복종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자발적 복종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주의 백성이고 이제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갈라디아서 본문 2장 15절에서 27절을 묵상을 하면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게 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나.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나.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혼자 있을 때, 제가 노래를 잘 부르지는 못하지만 혼자 있을 때 흥얼거리는 자주 부르는 찬양 중에 하나가 나는 죽고 주가 살고란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를 제가 불러드리지는 못하고 가사를 띄워드리겠습니다. 내 안에서 내가 산다면 육체의 열매를 맺으며 내 안에서 주가 산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으리.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아주 짧은 가사의 이 찬양 계속 무한 반복되는 찬양인데요, 마지막에 너무도 아름답습니다.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나는 죽고 주가 살고는 이해를 합니다. 근데 나는 없고 주만 있다면, 이 가사가 너무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나는 없고 주만 있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갈라디아서 본문을 통하여 정말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오늘 확인했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그 삶은 결국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는 것이며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 이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삶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나는 죽고 주가 살며 나는 없고 주만 이 땅에 있다면 결국 이 땅은 우리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가 선포되어지고 확정되어질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통하여 그 아름다운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의 도구요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